은혜로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 우리 앞뒤 잡으시면서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처럼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영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9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세계적인 설교가이자 별명이 강의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시편 23편 오늘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들려주신 자기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맥클라렌 목사님이 16살 때 글라스고우 시내에서 취직을 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중에는 글라스고우 시내의 다운타운에서 하숙을 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거기로부터 약 6마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 킬로미터로 하면 10km 정도 되겠네요. 10km 정도 떨어진 자기 집에 돌아와서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글라스고우 시내에서 자기 집까지 가는 그 길에는요 협곡이 하나 있는데, 그 협곡에는 공동묘지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묘지는 유령이 나타난다고 소문이 자작한 그런 전설이 있는 그런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낮에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좀 꺼려했고요, 저녁에는 아예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월요일 새벽 이제 글라스고로 다 가려는데 아버지가 맥클라렌에게 말하는 겁니다. 토요일 밤에는 꼭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하고 같이 있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토요일 날 밤에는 꼭 집에 와야 된다. 네, 아버지. 약속을 하고, 그리고 글라스고 시내로 갔습니다. 근데 그 주 토요일 날 회사에서 파티가 생겨버린 거예요. 가능하면 안 가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됐고, 저녁 늦게서야 그 파티가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 가고는 싶은데 도저히 그 공동묘지를 지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고 내일 아침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자려고 했는데 계속 아버지가 눈에 밟혀요. 너 꼭 와야 돼. 아빠가 너 보고 싶으니까 꼭 와야 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에이 가보자. 내가 남잔데. 딱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공동묘지 딱 가까이 가면서 찬송가를 부르며 갔겠죠. 찬송가를 부르며 갔습니다. 마귀도 일거 싸울지라 죄야 벗은 형제여. 뭐 무슨 찬송 부르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찬송 부르고 갔겠죠. 딱 공동묘지 앞에 왔어요. 근데 죽어도 못 가겠는 거예요. 겁이 나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립니다. 한 발짝도 더 못 가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다시 시내로 가자. 돌아가려는데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사람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렵죠. 두려운데 나중에 비치는 사람의 모습이 눈에 익은 모습이에요. 보니까 자기 아빠인 거예요. 아버지가 와서 그래요. 네가 혹시라도 여기 지나갈 때 무서울까봐 아빠가 나와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맥클라렌과 아빠는 공동묘지를 아무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 내 옆에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맥클라렌 목사님 말합니다. 자기는 시편 23편을 읽을 때마다 그때 자기를 기다려주셨고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셨던 아버지가 늘 기억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런 말합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을 지나갈 때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너무나도 유명한 시편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암송하시는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어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목자시면 우리는 양이겠죠. 물론 양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겠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생각해 본 거는, 첫 번째로는요, 양은 연약해요. 양은 약해요. 스컹크는 조그마지만 누가 공격을 해오게 되면 독한 냄새를 뿌려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고슴도치도 작지만 가시를 세워서 스스로를 지켜요. 염소와 양은 되게 닮았지만요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갔을 때요, 논 옆에다가 누가 염소를 메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만만하게 보고 장난치다가 제가 염소한테 다쳤어요. 진짜 아팠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얼마나 아팠는지, 쟤하고는 다시는 상종하면 안 되겠구나. 두렵더라고요. 성격이, 염소는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양은 틀려요. 양은 진짜 약해요. 뭐 날카로운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카로운 앞니빨이 있는데서 물어뜯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성격이 막 있어서 막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작은 동물, 자기보다 훨씬 작은 동물이 공격해와도 당하기만 하고, 맹수가 공격해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양은 어리석어요. 좀 머리라도 좋으면 좋은데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양은 멀리 가잖아요. 집을 다시 못 찾아와요. 왜냐하면
시력이 약해가지고요 멀리 못 봐요. 그러니까 멀리 가버리면 다시 못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덤불이나 구덩이나 이런 곳에 빠질 때도 많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게 바로 양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양과 비교하지요.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하고 양이 참 닮았습니다. 인간이 참 강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인간은 엄청나게 약한 존재거든요. 인간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지혜 있다라고 말하지만 참 인간은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양은 참 많이 닮았어요. 근데 반대로 사자는 멋지죠. 사자는 강합니다. 누구도 사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지 않아요. 혼달라고요. 사자는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사자를 건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사자가 사냥할 때 보면요 얼마나 지혜롭게 딱딱 사냥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의 구역을 수십 킬로미터나 가지고 있고 수십 킬로미터나 사냥을 나갔다가도 집에를 잘 찾아옵니다. 똑똑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양이 될래, 사자가 될래? 그러면 다들 우리는 사자가 된다, 사자처럼 되고 싶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한 영어로 된 기독교 잡지에서 글을 읽었는데 그 글 제목이 뭐였냐면 양이 사자보다 더 행복한 이유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작가가 그래요. 목자가 있는 양은요 사자보다 훨씬 더 행복하대요. 왜냐하면 양이 연약하고 어리석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목자에게 전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사자는 굶어 죽지만 목자가 있는 양은 굶어 죽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에 건기가 찾아오면요 물이 마르고 그리고 먹을 것을 찾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사자와 같은 맹수도 가끔 굶어 죽곤 합니다. 근데 목자가 있는 양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푸른 신에 쉴만한 초장으로 목자가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또 사자는요 가시덤불에 빠지거나 구덩이에 빠지면 도와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죽을 수밖에 없지만 양은 누가 구해줍니까? 목자가 구해주기 때문에 목자를 가지고 있는 양은 사자보다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얼마나 약하고 어리석은지 잘 알아요. 그러나 그는 또한 목자의 품 안에 있는 양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목자 만나면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맹수가 덤벼와도 목자가 지켜줄 거고 아무리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노래하는 거죠. 비록 나는 약하고 그리고 어리석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요 삶에서 배운 삶의 고백이자 믿음의 고백이죠. 일부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편안할 때 옛날에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셨지 회상을 하면서 썼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바로 사울에게 쫓기며 어디 하나 머리 놓을 곳이 없던 그 시절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라도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저희 학교에 있는 구약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배운 내용입니다. 왜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쓰여진 시, 사울에게 쫓길 때 쓰여진 시라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본문에 나타납니다. 제가 2절부터 조금씩 읽어볼게요. 그가 나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4절에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신다.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다. 근데 이 모든 동사가요 미완료형이에요. 우리나라는 시제가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로 정확하게 구별이 되죠. 근데 고대 히브리어는 달라요. 과거 시제하고요 미완료 시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무조건 과거 시제로 쓰입니다. 미완료는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강한 소망과 강한 바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문법적으로는 1인칭 단수 의지 표현법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과거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을 담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건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 인생의 가장 힘든 시절에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로 그는 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하죠. 그러나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은 편하게 누울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편하게 눕고 쉬게 해주실 거예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벗어나게 하실 겁니다.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맥클란의 목사님 이야기처럼 정말 두려울 때 함께 걸어주셨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관교회 사랑하는 남관 가족들께서도 예전에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인생의 힘든 때, 고통스러웠을 때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정말 그러길 원하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언젠가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은 아멘하기 쉬워요. 근데 정말로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힘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로 걱정되고 답답해질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 고백은 정말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종려주의를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진짜 감동적으로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인데요, 1997년도 영화입니다. 벌써 26년 전 영화네요. 칸느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고요, 아카데미 오스카의 7개 부분에 노미네이트 되었는데 그 중에 3개의 상을 탄 그런 유명한 명작입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래요. 유대인 아버지인 귀도,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탈리아인 도라, 그리고 5살 난 아이 조슈아. 어느 날 갑자기 이들 가족들은 유대인 수용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빠 귀도는 이제 5살 난 조슈아한테 수용소에 끌려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는 것처럼, 놀러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기차에서 앉을 자리가 없이 짐승처럼 이렇게 서서 끌려가는 가운데도 기차에는 원래 앉는 의자가 없어 라고 아들을 안심시킵니다. 이 아이가 5살이면 수용소 분위기를 알죠. 뭔가 이상하다는 거, 겁나고 두렵다는 거를. 근데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게임 중인데 가장 먼저 1000점을 따는 사람, 1등 하는 사람이 탱크를 선물로 받게 돼. 그러면서 아빠는 늘 아이를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밝게 웃으며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게임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전쟁에 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후퇴하면서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골라서 죽이려고 해요. 그 사실을 한 아빠 귀도는 어떻게든지 아들 조슈아를 살리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래된 철제 캐비넷에 숨어 있어라. 절대로 나오면 안 돼. 이제는 게임 마지막 부분이니까 네가 숨바꼭질에서 발견만 안 되면 우리가 1000점을 따서 탱크를 탈 수 있어.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면 안 되고 철제 캐비넷에 있어야만 해. 그렇게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귀도는 잡혀서 죽음을 당하러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캐비넷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익살스럽게 윙크를 하며 익살스럽게 걸어가요. 왜냐하면 게임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 아버지는 죽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조용해지자 캐비넷에서 나와요. 그때 연합군의 탱크가 오는 걸 보죠. 이 아이는 자기가 1등을 해서 그 탱크를 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세월이 흐르고 이 아이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아빠가 그렇게 오랫동안 게임을 하고 숨바꼭질을 하자고 했는지. 지금은 압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가장 커다란 희생이자 사랑이란 걸 말입니다.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가 한 5, 6분 되는데요, 그 부분 잠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귀도가 캐비넷에 조사를 숨겨놓고 절대 나오지 마라 한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모습 봤죠? 왜 이 제목을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했을까? 사실 스토리는 굉장히 슬픈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왜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제목을 지었을까? 아버지 귀도가 조슈아에게 단순히 생명만을 살려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비극적인 순간을 아름다운 순간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 조슈아에게 인생은 늘 아름다운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아버지 계세요? 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독생자의 그 외침을 외면하셔야 됐던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과 아버지의 슬픔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윗은 마지막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23편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믿음의 고백처럼 정말 평화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땀과 성실과 노력이 성공하게끔 한다. 그런데 믿지 않기 때문에 일확천금을 바라는 겁니다. 사람들 얘기하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정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먹는 거 사는 일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고난주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정말로 십자가에서 나타내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음 주 부활주일 때 환한 웃음으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낭만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대로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